자, 오늘 밖에는 벚꽃이 만발한 그런 이 아름다운 4월의 둘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 이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마침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접하게 되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바로 적용합시다. 이렇게 하여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이제 자기 지난날의 그 잘못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청년은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이성관계가 아직까지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나는 어릴 때부터 도벽이 있는데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청년이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앞서 고백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하느냐고, 빨리 하라고. 나는 정말 하기가 곤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촉하면서 괜찮다고 빨리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만 하고 너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에 마지못해서 하는 척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한 가지 나쁜 것이 있는데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바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아주 좋지 못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남의 얘기를 좋아해요. 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요, 그 남의 얘기하는 그것이 내 얘기예요. 자신이 그렇게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과 남의 허물만을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랬습니다. 내 눈에, 그러니까 남의 눈에 들보는 보면서 어찌하여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흉이 남의 흉이 하나면은 내 흉이 하나라 말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남의 흉이 하나면은 내 흉은 10가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은 내로남불이라고, 이게 좋은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보면은 남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잘못, 자기의 어떤 문제나 허물이나 단점에 대하여서는 전혀 보지를 못하고 남의 허물, 남의 단점, 남의 그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하면서 오늘 세 가지로 크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고 징계하고 심판을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참았어요. 인내하며 꾹꾹 눌러 참았어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못 보시고 또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눈 감은 것이 아니에요. 참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짧은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잘못에 대한 보응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면 과연 이 앞에 있는 목사로부터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성한 몸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서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못 보셔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감동적인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고향은 경남 삼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데 어린 마음에도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 나는 이를 떠올리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 68에 68에 1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마 요거는 어르신들 여러분들 옛날에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하셨지요. 요거 전부 다 성적표 이렇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지우개도 이렇게 저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꼴찌를 1등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왔으니 친지들에게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다냐고 물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자식 하나는 잘 떴네. 1등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맥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집에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께 33년 전 일을 사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어머니, 실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자, 33년 동안 아버지는 모르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었지만은 쏘가준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생각, 심지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읽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참아주신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뭘 하신다고요?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하는 부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 억울한 것을 어디에다 호소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그런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은 때로는 억울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반드시 행한 대로,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대로, 우리가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지만은 넘어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공항을 들어올 때 여러분 경험하셨죠? 가방을 갖다가 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잖아요. 그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 엑스레이 통해 가지고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그 공항 관계자들은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소지자나 아니면은 세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오려고 하는 고가의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검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만든 기계인지라 때로는요 깜쪽같이 속이고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카메라, 불꽃 같은 그 엑스레이는 절대로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요 성령을 해가지고 완전히요 그 사람이 아닌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할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서 보면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문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교하게, 요즘 보면은 이 복사 이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지폐를요 진짜 100% 똑같이 위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한 것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위조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해요.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행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하지 않느냐, 우리는 비교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고생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갚아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후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또한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책망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차별하시는. 자, 9절에서 11절.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예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인종차별, 외모차별, 또는 사람들 학벌차별, 그리고 배경차별,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분명히 하나님이 차별하신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과 또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환난과 공고, 또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때로 보면은 사람을 볼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그 사람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해서 그때마다 마치 부모님처럼 매를 들고 종아리를 때린다면은 오늘 누가 여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든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 하신 하나님이요? 차별, 구별하시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그런 모습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절대로 너 혼자 왜 이렇게 힘들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지 마시고, 오직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온 모든 것 한 카트 한 카트를 다 찍고, 그리고 녹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오히려 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우리를 기억하셔서 상급 줄 사람 상급 주고, 멸류관 줄 사람 멸류관 주고,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 칭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잘 경외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하신 그 모든 심판을 하시며, 또는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